신청곡을 받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고 하면 우리 권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 특성을 하실 때 찬양을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교독에서 봤는데, 여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충격적인 말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못 느꼈다. 이 말씀 우리가 교독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걸 못 느꼈다. 괜찮아요. 조금 이따 제가 그 충격을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자, 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money. 머니. 달걀 값을 뭐라 그래? 에그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 추석 때가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이 추석날인데 아마 지금부터 몸이 지끈지끈하고 옥신옥신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며느리들이 앓는 공통적인 시집살이 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어려워요. 환율은 뭐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거의 1,400원까지. 저의 기억에도 제가 60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높은 환율이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환율이 뛰어오르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도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 거의 지금 8% 가까이 그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안 오르는 것이 없이 다 올라갑니다. 월급만 안 올라. 여러분들이 월급이 더 많이 올랐으면은 별 걱정이 없을 텐데 월급만 안 올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 맞아요.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분 나빠도 속상해도 우리는 힘을 내야 돼. 힘을 내. 찡그리지 말고 웃어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누구하고 싸우다 오신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면 꼭 싸우고 온 것 같아요. 금방 야, 넌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라. 일단 예배부터 좀 갔다 오고 너 그때 두 번째 싸우자. 인상들 피시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머니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운 냅시다. 그래요. 사실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속 편한 일이 어디 많지가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운을 내야 돼. 기운을 내야 돼. 오늘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겨낼 때에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또 얼굴 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니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찡한 머니는 뭐예요? 어머니. 누가 그랬어? 맞아요. 도둑놈이 훔쳐간 머니는? 도둑놈이 훔쳐간 돈. 슬그머니. 누구야? 야, 참 지혜들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머니로 가득한 주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추석이 내일 모레예요. 이제 우리가 느끼는 바람에는 벌써 선선하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추석 때 이제 또 고향들 다 찾아가겠죠. 귀성행렬에 나서게 될 텐데 그걸 뭐라 그래요?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나간다. 엑소더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제 출애굽을 배경으로 다룬 그런 영화였었죠. 뭐 성경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현실적 감각을 현실적인 어떤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그래서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고 조금 다른 감각이 있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 대신에 칼을 들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엑소더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지옥 같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노예의 삶에 분노해서 일어난 그런 어떤 노예 해방가, 노예 해방 운동가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억압에 대한 그런 어떤 자유 또 그로부터의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죠. 그래서 성경 속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인본주의 영화여서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큰 메시지로 오지는 않았던 그런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자, 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전쟁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세하고 람세스하고의 대결도 전쟁이죠. 결국은 전쟁. 근데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도 애굽의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강물에서 애굽의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 형제로 함께 살아온 이 람세스하고 이제 같이 성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이 대결 속에서 그 람세스와의 대결이 애굽의 신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이죠.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을 대신해서 람세스와 모세가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의 신을 대표하는 것은 람세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람세스는 살아있는 신이었으니까 애굽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신, 내가 노예로 삼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람세스와 모세의 대결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긴 나라는 그 나라의, 패한 나라의 모든 신상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한 자신들의 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신상에게 그 정복한 나라, 패배한 나라의 사람을 직접 사람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상. 이스라엘의 신상은 없죠. 하나님의 신상은 없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딱 명시를 해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근데 자, 다시 엑소더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출애굽의 이야기. 아니, 신상이 없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정복자 애굽의 신상, 그 애굽의 신을 깨뜨리고 물리치고 그들이 탈출을 했다. 출애굽을 했다. 이거는 그 지역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크고 그야말로 장대한 어떤 위엄을 갖춘 그런 형상이 있고 숫자도 훨씬 많았던 그런 애굽의 신이, 그런 애굽의 신들이 아무런 형상도 없는, 그리고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에게 깨졌단 말이야? 무너졌단 말이야?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랬죠. 애굽의 신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졌고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전멸함으로써 무너졌다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 모든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런 신상들, 그런 신들보다 여호와가 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변의 모든 열국들에게 아주 막 그냥 공포하는 그런 사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을 교독하다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읽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당연히 아니, 그래도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 당연히 우상들하고는 상대할 게 아니지. 그거 어떻게 우상들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있겠어. 우상들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그게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장대하고 엄청 내가 어느 절인지 모르는데 불상을 엄청 크게 세워놨더라고요. 마당에다가. 그것도 황금색 칠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금은 엄청 좋아하는가 봐요. 금색으로 다 칠하는 거. 근데 엄청 커요. 몇 미터가 한 10m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결국 누가 만드는 거예요? 창조. 그 불상을 창조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질 수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아니,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조각한 그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 즉 하나님보다 뛰어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척 하지 말고. 지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여기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정확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신들이 예루살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뛰어났다. 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수르의 신이 예루살렘의 신보다 뛰어났다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겼다.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아수르의 신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의 신이 패했다. 졌다. 한마디로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건 가히 뭐 이거는 도대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런 충격적인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더 있더라고.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장소가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지상 위에서 인간이 설치한 모든 것들 위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근엄하고, 가장 위대한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들고 나가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자, 고대 전쟁에서 신들의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뭘 들고 나가겠어? 신상을 들고 나가. 신상. 그래서 갖다 세워놔야 자기들을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신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형상인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야. 저것들 신상을 들고 나와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들고 나갈 거야. 우리는 신상을, 하나님을 새긴 신상은 없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려오시고 계시는 이 법궤를 들고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기긴 졌지.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졌잖아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졌죠. 그리고 법궤는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 바벨론에게 뺏겨요. 뺏겨. 아니 어떻게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또 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 성경에 기록된 고대의 사건이나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중세
중세에는 여러분들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뭘 들고 나가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들고 나가. 그때는 이제 법궤는 잃어버렸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세에는 로만 캐톨릭이 권세를 잡고 있었으니까 십자가를 들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즉 십자군이다. 이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돼.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응징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역시 패하고 말죠. 자, 여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무슨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상하게도,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안타깝게도 있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왜 신상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또한 섬기고 있었어요. 이걸 짬뽕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신앙. 성전에 모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더불어 바알신과 아스레신을 또한 혼합해서 섬기는 짬뽕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뭘 말해요? 열심히 주일 성수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로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연초만 되면 점집에 가는 거예요. 신문을 펼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오늘의 운세. 자식을 결혼시키려면 궁합 보고. 이게 무엇이라고요? 짬뽕 신앙이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럼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잘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어젯밤에 황금돼지 10마리가 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복권 사러 가는 거야. 왜? 좋은 꿈 꿨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력보다도 꿈의 영향력, 감정의 영향력, 들려오는 말의 영향력이 우리 신앙에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짬뽕으로 섞여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짬뽕 신앙인데 이 짬뽕 신앙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우상.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뭘 떨어뜨렸어. 깨졌네. 오늘 재수가 안 좋을라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하니까 운전 조심해.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흔히 뭐 비유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 분명 성경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떳떳해요. 아니,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한 우상을 나도 모르게 만든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이기고 내 이름을 높이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생각하며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만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나만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의 본질이 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이 죽지 않는 한 이 우상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은 한 가지죠.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 자기가 날마다 자기 자살을 시도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 자존심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자존심이 뭐고, 그 자존심을 우리가 왜 죽여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설교해 드릴게요. 자,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날마다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그래, 맞아요. 신앙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 물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었던 그런 섬김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뭐 어마어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지, 성경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움직이는 성경책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가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출발은 내가 먼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우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형상을 철저하게 부수어 버려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한은 나를 위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짬뽕 신앙입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 예수님의 인격과 눈물과 성김으로 채워지게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바른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율법을 암송하고 좋은 제물을 드렸지만 자신을 위한 형상을 함께 만들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 전쟁에서 아수르의 신이 예루살렘의 신과 사마리아의 신인 이 짬뽕신을 이긴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르의 우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을 두들겨 팼다는 것이죠. 훗날 유다는 많은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에 도착해서야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깨지게 만들었는지, 무너지게 만들었는지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깨진 이유는, 패배한 이유는, 무너진 이유는 바로 짬뽕신 때문이었구나. 70년 동안을, 무려 70년 동안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물론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짬뽕 신앙, 혼합 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잠시 사용한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역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초강대국,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신 차리도록 훈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처럼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와 몽둥이는 훈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 왕은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예루살렘도 정복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교만해졌고 높아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사용한 막대기와 몽둥이였으니 하나님이 깨트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 그 땅콩 대한항공인가요? 땅콩 회원 땅콩 사건 아시죠? 비행기를 출발 이륙하려고 가던 거를 돌려 그래가지고 이유는 뭐예요? 조현아인가요? 그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을 주는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접시에 해서 정성껏 안 주고 봉지째 그냥 줬다고 기분 나빴다 이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자신들 앞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눈 깔어, 눈 깔어. 자기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
높은 눈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그게 뭐예요? 눈 깔아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록 지금은 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데 70년이 걸렸고, 이스라엘을 비록 점령했지만은 교만할 때가 짝이 없이 교만해진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눈 깔아라 한마디로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을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찾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우상이 없어지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한 앞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또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힘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어리석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깨트려 예수만이 존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위로받으며 또한 그 안에 소망을 가지며 또한 그 안에 그 기대에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